그런데 이 본문의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시아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랬어요. 어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옮기는 도중에 이런 불상사가 났을까요? 그 형태를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우시아를 통한 교훈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전쟁으로 인해서 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 법궤가 다윗이 즉위하면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계획이 실천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궤를 운반한 도중에 우시아가 부정한 손으로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될 이 법궤를 그만 만지다가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언약궤 곁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레스 우시아라 이름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치셨다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다윗 왕도 여호와의 궤를 자기 성에 옮겨오기를 두려워하면서 주저하고 있을 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 그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셔서 3개월 동안 지나는 동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궤는 그룹 천사들 사이에 좌정하신 이 만군의 여호와의 표징으로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형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도 이 우시아처럼 잘못하다가 잘못되지 아니하고 오벳 에돔과 같이 축복받는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우시아의 잘못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오늘 이 우시아가 이렇게 죽어버렸는가? 첫째는 우시아는 편리주의를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허락하는 게 아니요. 오늘 또 오기로 작정한 사람이 함부로 못 오잖아요.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편리주의를 도모해서 택해서 우시아는 죽었어요. 여호와의 규례에 의하면 법궤는 신성불가침의 것이며 거룩한 저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이 고앗 자손만이 위임받은 직무였습니다. 법궤가 행진할 때 고앗 자손이 채로 꿰어 어깨에 메고 가게 되어 있고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구별되어 있다고 민수기 4장 15절 7장 9절에 보니까 잘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법궤를 메고 가야 할 그 거룩한 직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레에 싣고 갔습니다. 편리하게 그냥 힘들어도 짊어지고 간 게 아니고요. 편리하게 수레에 싣고 감으로 손쉽게 이행하려는 이 편리한 길을 택함으로 이 소역이 바로 우시아 자신을 패망케 한 요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음화차와 같이 인격이 없는 수레 위에다가 이런 세속적인 물건처럼 당신의 법궤를 싣고 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하는 이 믿음을 가진 인간의 어깨 위에 소중하게 힘들더라도 소중하게 싣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아니란 이 편리주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메고 가는 땀 흘리는 방법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영웅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하는 칭함을 받는 궁중의 안일주의를 배격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노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히브리서 11장 24, 5절에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를 메고 가는 길을 모세는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이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는 바로 우시아와 같이 술에 실려가는 법궤를 손을 잡고 바라보며 뒤따라가려는 이런 편리주의, 안일한 병든 신앙입니다. 나는 뒷짐만 지고 평신도로서 아무 직분도 받지 않고 가만히 나와서 뒷자리에 앉아 예배만 살짝 드리고 가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와 개인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개인이 제 몫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을 따르며 봉사와 충성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우시아는 세속주의를 택했습니다. 첫 번째, 우시아는 편리주의를 택했다. 두 번째로 우시아는 세속주의를 택했어요. 하나님 제일주의를 택한 것이 아니고 세속주의를 택한 것이에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에 두 마리의 암소를 끌어다가 술에 실어서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 저희의 생각대로 방법을 취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이와 같은 방법을 택한 것은 바로 세속주의를 따른 결과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속화되어가는 이 세상을 기독교 정신으로 정복하고 이끌어 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아멘. 윤리는 변하지만 진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문화와 문명은 변하지만 하나님 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법대로 늘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의 법궤 밑에서 죽은 까닭은 여호와의 법과 충돌하여 이방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을 거룩한 사명 안수에 끌어들였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아멘. 우시아에 의하여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가 술에 실려 나오고 있을 때 다윗의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어가며 법궤를 모셨다 했습니다. 얼마나 큰 잔치를 했는지 몰라요. 그랬음에도 이렇게 법궤가 다윗성에 오지 못하고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는 영광을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진노하셨습니다. 근본 정신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본 정신을 아무리 재금과 소리나는 꽹과리로 비파와 수금과 양금과 재금으로 해도 주악을 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렇게 헌화해도 방법이 잘못되었다. 악기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은 세속주의로 부채질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시아가 이 법궤를 끌고 가면서도 축복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고 한 건 무서운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 방법대로 하는 사람, 저 이방인의 법을 끌어들이는 사람, 신앙인의 생활 속에 세속주의를 따라가려는 이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을 치러 다니고 사주팔자나 관상을 보러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로교회에서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고 잘 다녔습니다. 잘 다녔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다녔어요. 그런데 자식 결혼하려고 보니까는
이게 조그마한 이삿짐 하나 옮기는 것도 날짜를 이렇게 선택하고 태기를 선택하는데 자식 결혼하는데 태기를 봐야 되겠다 이 말이. 꼼꼼히 생각해도 그럼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요. 그러지 않고는 점쟁이나 영화다는 무당을 찾아가서 자식 결혼식 하기 위해서 태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요. 어느 특정인 권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30년 동안 그는 교회를 다닌 것이지 새벽 기도를 다닌 것이지 예수를 믿은 것이 없습니다. 그 속이 텅텅 비었습니다. 그러니 그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버릴 건 버려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주의로 가야 합니다. 아멘. 그 좋은 결혼식을 무당한테 물어가지고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내 방법대로, 이방인의 방법대로 그 법을 끌어들이는 사람, 신앙생활 속에 이렇게 세속주의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이나 찍어 절간에 가서 사주팔자나 관상을 보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법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을 바로 믿을 수가 없고 바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춘향전을 잘 읽어드려서 노인들하고 맨날 생활을 해가지고 노인들하고 생활하면 다른 때는 못하고요. 겨울 때 방학도 되고 이렇게 그러면 이상하게 겨울에는 할머니가 계시니까요. 할머니를 따라서 노인네들이 동네에서 노인들이 다 옵니다. 그래 어떤 때는 춘향전 읽어달라고 그래요. 춘향전 읽어주면 그냥 읽어줍니까? 그냥 그것도 곡조 붙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춘향이 흉내를 내면 그렇게 또 서럽게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합니다. 할머니들이 눈물이 찔끔 나. 춘향이면 월매를 또 하면 월매 또 흉내를 또 내는 겁니다. 완전히 이게 영화 배우요. 또 명절 때는 의뢰이 또 토종비교를 봐달라고 옵니다. 읽어달라고. 그럼 또 정월 초하루나 이게 보면 다 자기네 집에서 행사 끝나고는 또 뭐예요? 참 우리 집에 사람이 많이 끌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서면 고구마를 쪄도 한 바구니를 써요. 쪄서 그냥 내부터 그럼 온 사람들이 어느 사람 가는 사람들이 그냥 실컷 먹는 겁니다. 토종비결도 읽어주고요. 그런데 토종비결이 그게 맞습니까? 세상 사람은 맞는 것처럼 들리죠. 어린 마음으로 그거 읽어줬지만 그게 토종비결이 맞습니까?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기 때문에 내 속에는 예수가 있는데 근데 예수가 있어도 그때는 뭐예요? 형태적인 예수입니다. 어렸으니까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재미로 주일학교 가니까 선물로 주고요. 성경 구절 잘 외워서 암송대 가서 1등하면 학용품 같은 거 많이 주니까요. 그래서 학용품을 안 사가지고 다녔다니까요. 그런 것이 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일일이 조그마할 때부터 이렇게 훈련시킨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내려집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그 보응은 결국 자기가 받고 맙니다.
세속주의에 끌려가 경거망동을 하던 이 우시아를 치던 그 손에 법궤를 소중히 모신 이 오벳 그 에돔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법대로 순종하며 충성되이 살아감으로 놀라운 주님의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시아는 인본주의로 기울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편리주의로, 두 번째는 우시아는 세속주의로,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인본주의로 이렇게 우시아는 기울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문에는 손대지 말라. 민수기 4장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손대지 말라. 성물은 손대지 말라. 만지면 죽게 돼 있어요.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부정한 인간이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우시아는 법궤를 싣고 가던 소가 나곤의 타작망에서 뛰니까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떨어질 것 같거든. 그래서 궤를 붙잡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인본주의로 기울어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하나님의 교회인 흔들리는 이 법궤를 인간의 방법과 손으로 안정시켜 보려고 하는 인본주의적 사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 인본 사상이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인간 자신이 위험하다고 느끼어 하나님을 인간의 손으로 구조하려고 덤비는 사상입니다. 교회에서 헌금깨나 하는 장로나 그런 집사를 보면 굉장히 목사님이 이렇게 아주 후하게 대접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게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헌금을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교인들은 목사님이 1년 열흘 가도 기도 한번 제대로 안 해줘요. 헌금을 내는 사람만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그 사람은 마음에 굉장히 기쁠지 모릅니다. 그러나 못 내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의 상처가 대단히 크지요. 그런데 그 돈 많이 낸 사람이 나중에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낸 사람이 교회에서 자꾸 뒹굴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을 배척합니다. 사모님을 배척합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어때? 나갈까 봐서요 굉장히 벌벌벌 떠는 목사님 내가 봤어요. 그건 교회 놔둬야 아무런 득이 안 됩니다. 그 썩은 종기 같은 것을 놔둬봐야 더 골맞을 뿐이지 유익이 안 됩니다. 잘하다가도 한 번만 잘못하면 그것만 들춰내려고 합니다. 그 허물을 파고 해서 상처기를 내가지고는 결국은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아니요. 성도의 구실을 못하면 수백억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털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렇게 또 교통정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인본주의로 그걸 붙들고자 하면 교회는 더 큰 시험이 간다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지금 현재 어떤 분의 그 물질 몇 푼 때문에 지금 그분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지. 아멘.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눈치 봐야지. 사람의 눈치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봉사할 때도 하나님 교회인
흔들리는 이 법계를 인간의 손을 안정시켜버리고 인본주의의 사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인본사상이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그 해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 바로 하나님을 인간의 손으로 구조하려고 덤비는 이런 못된 사상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 부모와 자식이 아닙니다. 주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해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잘못 알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무던히 참고 또 참으면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듯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세상 일은 사람의 손으로 되어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손으로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간은 다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여지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성물을 다루고 만질 때나 인본적인 사상이 앞서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떠난 인간의 선한 방법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실로 보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간구한 것처럼 오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노정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고마우신 우리